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어떤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요시엘과 벨랏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아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나단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히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살렉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두 사람 요라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각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 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각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종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속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매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란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호와 실리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그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에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살각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의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두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블론에 이르러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살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게와 낙타와 로세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이제 역대상 11장의 이야기는 다윗을 도운 그런 용사들, 다윗을 함께 지켜준 그런 개인적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역대상 12장의 이야기는 이제 이것이 지파별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많은 용사들이 이제 그의 곁에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조건 없이 함께하면서 돕는 사람들이지요.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지파, 또 활을 잘 다루는 지파, 또 그들 가운데 지휘관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통솔하는 그런 특별한 지파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들을 음식으로 이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에게 쫓기는 사람을 돕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죠. 왕에게 쫓기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잡히게 되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역적이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그 신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에게 쫓기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 쫓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러면 같이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 다니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거기에 고난을 함께 당하는 거죠.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고난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동역자가 되는 거고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좋을 때, 기쁠 때 함께 하는 사람은 많은데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쫓기고 숨어 있고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돕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많은 용사들의 그 재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활도 잘 쓰고 칼과 창도 잘 다루고 다양한 재능들이 있어요. 다 이들이 다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재능도 중요하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재능을 악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 재능은 헛된 재능이 되는 거죠. 사울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데 힘을 주셨는데 권력을 주셨는데 그 힘과 권력을 어디다 쏟아붓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모든 생각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을 돕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다윗을 돕는 것이 옳은가? 사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누구를 돕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까요?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야기는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이제 헤브론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움이라고,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왔다.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은, 또 왕이 되는 그 일은 다윗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나라가 진짜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근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내가 왕이야. 그게 나라가 될까요? 아니죠.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돌아와서 다윗을 도왔다. 돌아와서 다윗을 도왔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부터 다윗을 도운 게 아니죠. 처음에는 어느 편에 있었을까요? 사울 편에 있었어요. 다윗을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사울은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오히려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분별력이 생기게, 처음부터 분별력을 가져진 게 아니라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냐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
뭐 파산한 사람들, 절름발이들, 다 연약한 사람들,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다윗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갈 그런 사람들만 붙여주셨어요. 다윗이 그들을 하나도 내치지 않고, 내코가 석자인데 오히려 나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들만 붙여주셨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준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개척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척하셨을 때 정말 오시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만 그렇게 온대.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밥 사드리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겼더니,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저 목사님이 저렇게 노숙자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한 이야기들이 쫙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오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더라.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막 이런 뭐 엔지니어들, 뭐 용사들, 재능인 사람들 다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그런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다윗이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 그 훈련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저한테 이제 참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16절에 베냐민 지파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도 그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왕과 같은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도와주러 온 걸까? 아니면 간첩처럼 내 편인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들어왔다가 나중에 배신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왔냐?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왔냐? 물어볼 때에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도 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 머리가 복잡할 때 누가 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새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이여 평안하십시오.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평안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거기에 또 음식까지 이렇게 잔뜩 해가지고 온 사람들,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붙여주지 않으세요. 처음의 시작은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섬김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돕더라, 돌아와서 돕더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엔 반대했고, 처음에 신경도 안 썼고, 처음에 오히려 힘들게 했고, 그랬던 그들의 마음에 돌이켜서 마음을 바꿔서 와서 도와주더라. 도와준다는 건 뭘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마음, 나눠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거 다 내려놓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거기에 각자의 재능을 가진 지파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이게 하나가 되니까 이 나라는 엄청난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분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아니냐,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때로는 거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묵묵히 잘 감당한다면 거기에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와서 함께 돕는 자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22장으로 하겠습니다. 222장.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반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일에도 그랬죠. 주일날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순종과 섬김입니다.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대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막 힘든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 고난을 인내하는 마음, 그걸 내가 갖추어갈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고난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평안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재능도 좋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른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이며 힘이며 재물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뜻을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돈된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마치 봄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저들의 처음부터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돌아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저들도 변화되어서 함께 동역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